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3절로 25절 말씀이 흥왕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풀려나고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흥왕해서 더해진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이 충만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이랍니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 졸업할 때가 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재철이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재철아, 유치원 졸업식 때 인사말 하라고 한다. 할래? 그랬더니 예, 그랬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끝날 줄 알고 한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아직 글자도 띄지 못했는데 옹고를 갖다가 암송하게 만들더랍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암송했는데 가서 봤더니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가족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장실로 데려가지고 꼬집으면서 협박하기도 하시고 하고 나면 뭘 사주겠다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떠밀어서 나갔는데 어찌나 두려워서 울다가 들어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재철아 웅변대에 나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예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옹고를 주시면서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어떤 말에서 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지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웅변대에 나가는 날 아침에 아들 오라 그러더니 무릎에 딱 앉히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재철아 읽어라 그러더랍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재철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이번에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이재철 아이가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북소리가 들린 것처럼 막 둥둥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졌답니다. 웅변대에 가는 동안 내내 그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웅변대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 고백이 우수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 뒤로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던 두려움과 나약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이 흥왕하다는 의미입니다. 흥왕하다는 말이 번성하다, 그리고 세력이 더해지다, 생명력이 더해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나오고 상관이 없었죠. 내 밖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됐다는 겁니까? 나의 말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뭐 했냐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고백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평생 붙들어주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흥황되기를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어느 수업 시간에 그랬답니다. 혹시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갈래?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무슨 소설책을 갖고 간다, 만화책을 갖고 간다, 뭐 교과서를 갖고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성경책이나 백과사전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성경책과 백과사전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폐결핵을 13년 동안 앓았거든요. 그런데 그 폐력을 앓는 동안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백과사전은 자기에게 뭐가 되지 않냐면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나에게 지식은 더해주는데 그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제사함의 능력도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늘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정복하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사역하면서 네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강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올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게 되고 염려도 떠나게 되고 불안도 떠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궁시렁궁시렁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 한다는 거거든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양약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는 말에서 약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뭐 해준다는 겁니까? 더해지는 은혜를 주신 거죠. 믿음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지금 처음 가본 땅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성도 여러분, 어제가 오늘과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을 것 같지만 실은 다 다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때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이라는 가수, 연예인이 있거든요. 이분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리를 어느 정도 뛰면 기부금이 모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40억이 넘는답니다. 한 달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몇 명을 도와주냐면 900명을 도와준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만 원씩 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900만 원. 2만 원씩 주면 1,800만 원. 3만 원씩 주면 2,700만 원. 어떻게 이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분이신데 자기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성황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출세의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구하냐면 형통의 복을 구하십시오. 요셉이 형통하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형통하니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는 겁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아파도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젊은 29, 26살 된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남매입니다.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수연이라는 동생이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대에 섰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찬혁 오빠가 이러다가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근데 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9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29인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그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빛으로 인도하려고 함께 합니다. 운동을 시킵니다. 산책을 시킵니다. 함께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망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참아줄 때 생긴답니다. 소망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인내해 줄 때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긴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라는 거죠.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랑방탕 잃어버렸거든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어서 굶주렸거든요.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뭐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죠. 성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상가가 아직 먼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와서 뭐 해줍니까? 안아주고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해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상처가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누구 안에 오면 하나님 품으로 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시고 많으시고 노하기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더디하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인내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소망 갖기를 원하시고 치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시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우리 안에 충만하면 흥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양쪽 우아래로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는데 23절 말씀은 헤롯이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의 말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으로 되니까 반드시 말씀을 뭐가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결부시키지 않으면 불순종해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죠. 머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손에다 딱 쥐었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뭐가 생겨요? 약 효과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받아야, 믿어야,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을 비롯한 앞에 부르는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25절에 바나바, 사울,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흥황해서 섬기는 자로 계속 살아냅니다. 마가는 택함 받아서 전도 여행에 가거든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할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울은 뭐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열정이 더 많을 때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에 대해서 뭐 해줘요? 인내해줘요. 참아줘요. 그랬더니 마가가 뭐합니까? 다시 믿음으로 회복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말씀으로 마가를 돌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줬더니 마가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사울은 더하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생명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 안에 말씀이 흥황하니까 점점 그의 사역이 뭐해집니까? 더 넓어집니다. 더 커집니다. 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